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설레이고 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나 내일 3부 설교한다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을 막 나누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3부 청년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청년의 때를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0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저희 다운교회도 새벽 이슬 목장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우리 박진우 장로님 목장인데 왜 청년들을 새벽 이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을까? 왜 시편 저자는 이 새벽 이슬이라는 단어로 청년들을 비유했을까요? 이 새벽을 뜻하는 히브리어 미시아르는 이 새벽이라는 뜻에서 젊음이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하루의 출발점이고 또 이제 혈기왕성한 시기를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마치 저자는 이 청년의 때를 이 새벽과 같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을 한번 보십시오. 에너지가 넘치고 이제 새벽같이 출발할 만한 얼굴들입니까? 얼굴이 좀 어떠세요? 네.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활기찬 에너지보다 어쩌면 현실에 또 취업과 또 결혼과 수많은 준비들로 인해서 좀 버거워하는 모습들이 먼저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또 출발하는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인가 이 청년의 때가 점점 이미 늦었다라고 표현되는 것 같아요. 점점 이게 낮아지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쯤 되면 목사님 전 이미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중1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청년들,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도 나는 이미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이 3부 청년들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찬양으로도 많이 이제 불려왔던 이 가사가 찬양과 시편을 볼 때 새벽 청년은 이해가 되는데 이 이슬은 무엇일까 싶습니다. 우리 이슬하면 뭐가 떠올라요? 참이슬,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새벽 이슬에 이 이슬을 비유할까요? 이슬은 이 여명이 점점 밝아오면서 주변의 흙이나 공기들의 그런 영구적인 존재로 동화되는 그러한 게 이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 잠깐 지나가 버리는 존재가 이슬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데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니 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은 이스라엘의 그 지독한 가뭄 속에서 축 시들어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식물들에게 죽지 않는 소망의 끈이 됩니다. 주의 청년들은 이 시대의 소망의 끈이 됩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짙은 새벽,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 이슬이 소망의 끈이 되어서 각박하고 힘든 세상의 생명줄이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사랑하는 싱글 여러분, 아무 미동도 없고 소리도 없는 듯하지만 우리가 맡겨진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귀한 생명줄이 됩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소망의 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이 사사의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딥나의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이 삼손이 딥나에 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보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 처녀를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가고 싶습니다. 추선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삼손의 부모님은 그를 타이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반대합니다. 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내 계획과 내 환경의 반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어떤 희망이 있을까 나름 고민해서 결정했는데 그 정한 그 길이 한계와 부딪혀 허무함으로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내가 옳고 내가 중요하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등장인물인 삼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주일학교를 나온 청년들이라면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이렇게 긴 장발에 사자를 때려잡는 이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읽어봤고 내가 조금 더 성경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아마 삼손과 데릴라라는 이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블레셋 첩자였던 또 창녀였던 이 데릴라가 자르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 청년들에게는 어쩌면 가방 브랜드인 샘소나이트가 많이 더 떠오를 것입니다. 이 샘소나이트는 엄청난 힘을 지닌 삼손의 모티브를 따와서 그만큼 튼튼한 가방으로 만들겠다라는 브랜드를 담은 가방입니다. 삼손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이렇게 이미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잠시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 13장 1절부터 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이 사사기 13장은 이 삼손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난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독하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악을 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40년간 블레셋 사람에게 고통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기 속에는 이스라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사를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점점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사니 하나님이 원수들을 통해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어 그들을 치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 회개하고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 건짐받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범죄, 원수들의 환난, 회개와 부르짖음, 그 사사를 보내심,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부분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고통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도 잠시 잠깐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시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14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14번째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패턴 속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러한 패턴 속에 빠진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 보시는 앞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를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단하시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절에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 중간에 빠진 내용은 바로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하며 울부짖었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태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짙은 어둠 속의 상황입니다.